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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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에스겔 24장 말씀,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지나간 22장에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언급했고, 바로 23장에서는 사마리아보다 더 범죄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강대국 그 숭배를 실상을 폭로했죠. 24장은 그처럼 폭로된 예루살렘의 죄상을 근거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외 없이 철저하게 진멸될 것을 두 개의 비유로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솥 비유가 나와요. 그죠? 가마솥과 좋은 고기. 24장 우리 천천히 보죠.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넙죽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24장 2, 3, 4, 5절 내용이 이렇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본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와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본문을 15절에서 13절까지 읽었고 이 앞을 읽질 않았어요. 그죠? 빈 가마솥과 좋은 고기를 거기다 넣고 가마솥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가마솥을 준비한 다음에 솥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꽂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고기와 고운 뼈를 담을 것을 명하죠. 오늘 저희 읽은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녹은 뭐겠어요? 더러운 것들이겠죠? 여기서 가마솥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도 증거해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 좋은 고기와 고운 뼈는 예루살렘의 귀인들과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그들은 큰 재난을 당할 것이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3절이죠.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그리고 귀인의 집에 불이라는 것은 열왕기하 25장 9절에 야훼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제비를 뽑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와 고운 뼈를 가마솥에 넣어 삶은 뒤에 다시 꺼낼 때 순번을 정하는 의식을 행하지 말고 그 덩이를 일일이 다 꺼낼 것을 명하시죠. 이 예언에서 삶은 고기와 뼈를 꺼내는 것은 그것들이 도망하다 제거될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가다가 죽어요. 그죠? 앞에서 고기와 뼈는 귀인들과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귀인들과 지도자들이 도망하다가 재난을 당하되 예고 없이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도망하는 방백들 열왕기하 25장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면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이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도망하다 잡힌 귀인들의 죽음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예레미야 39장 7절에도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 시드기야가 눈을 빼밀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죠. 뜨거운 장작불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가마솥 화로에 더 많은 장작을 넣어서 가마솥이 완전히 달궈지도록 하므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녹아 없어져 버리도록 만들 것을 이어서 명하시죠. 이 명령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다 죽음을 당할 귀인들과 지도자들을 제외한 남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 안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살육당하고 파함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5장 12절에도 증거하여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증거합니다. 긍휼없는 사륙이에 에스겔 9장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러죠.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울지 않는 장례를 비유합니다. 두 번째, 아내의 죽음. 하나님께서는 가마솥 비유에 의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다시 다른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그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 개인에게 매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선포되죠.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그의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까지 바치는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친을 버리고 쫓으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4장 21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목숨을 다하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 되신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 13절부터 봅니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그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나 야훼가 말하였은지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들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15절이죠.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여기 본문이에요. 그죠? 인자의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이제 아내를 빗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17절부터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에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는 죄악 중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4절입니다. 인자에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울지 않는 장례의 비유를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죠. 하나님께서 가마솥 비유에 의한 예언의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예언의 말씀, 예, 아내의 죽음. 그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 개인에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선포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그의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상황. 한편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종에 있어서는, 예,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예까지 바쳐지는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친을 버리고 쫓죠. 그들이 곧배워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목숨을 다하여, 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일반적인 장례의식을 하지 않았어. 에스겔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슬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울지도 말며 입술을 가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오직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있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을 당하면 상제는 머리를 동이는 수건을 풀고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에 재를 뿌리고 맨발로 다니며 수염을 가리고, 또한 이웃 사람들이 상제를 위해 보내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데 미가서 3장 7절이에요. 이 내용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사야 20장 2절에도 그때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상을 당한 사람이 취하는 일반적인 행동을 모두 금했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볼 때 예언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살육을 당하되 그들이 슬퍼할 겨를도 장례를 치를 겨를도 없이 오직 탄식하며 죄악 가운데 슬픔만을 찢을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통곡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1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서 내가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근심도 하지 말아라. 에스겔 7장 12절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마태복음 8장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말씀이 있죠. 예.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장례는 장례 치르는 그들이 할 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겪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멸망의 날 소식을 들을 것이다. 24장에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전달되는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에스겔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제2차 침공에 의해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예. 에스겔 1장 1, 2절에 보면 30째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야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매우 먼 거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이 소식을 들을 것을 말씀하셨고 예언대로 그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33장 21절에도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소식을 알려주죠. 도망한 자가 알려줘요. 33장 21절에
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야훼께로 소식을 듣습니다. 예, 오바다 1장 1절에 오바다의 묵시라 주 야훼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야훼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소식을 다 알려주셔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멸망 소식을 듣는 날 입을 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까지 다 읽었나요? 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유다 백성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듯이 아가서 7장 6절이죠. 들을 게 없는 유다 백성이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에스겔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에스겔 3장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내가 네 입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겠다. 벙어리가 되죠. 유다가 멸망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필요가 있었고 또 그제서야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의 입을 열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어요. 에스겔 33장 22절에 보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야훼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벙어리 되게 하셨죠. 3장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입을 열어 잠잠치 아니하였다. 33장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야훼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야훼의 권능을 알고 찬양하며 두려워해야 되겠다. 앞에 두 예언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크신 권능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백성은 더욱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사실까지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헛된 말이 절대 아니죠. 야훼를 찬양하라. 예레미야 31장 11절입니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때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그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기록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야훼의 그 인식이 에스겔 12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나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고 빈틈없고 확실하다는 거죠. 따라서 멸망이 예언되면 멸망이 있고 구원이 예언되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실을 극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중반이에요 지금, 그죠?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고 24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열리겠죠? 에스겔 24장은 전반부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 보면 제9년 10월 11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9년은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9년째라는 말입니다. 네, BC 598년에 포로가 되었으니까 9년이라는 것은 BC
589년을 얘기하는 거죠. 598년에 포로가 되었으니까 589년을 얘기하는 거죠. 9년째가 됐다라는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18개월 동안 포위되고 있었어요. 결국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24장에 두 가지 표징을 말했죠. 하나는 녹슨 녹가마 속에 좋은 양고기를 뼈째려 넣어서 태우라는 표징인데,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고기가 다 타버릴 때까지, 뼈도 녹아서 사라질 때까지 태우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녹가마의 녹을 벗기기 위해서였다. 녹가마는 예루살렘이고 좋은 고기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지도자들입니다. 녹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제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것을 녹슨 녹가마를 불러 떼는 표징으로 말한 것이죠. 또 하나는 에스겔을 사랑하는 아내를 쳐서 죽게 한 일이에요.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보통 장례식 때처럼 통곡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차려주는 장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슬픈 얼굴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24장에 이르기까지 에스겔 선지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붓이라는 것, 25살 때 포로가 되어서 30살 때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22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 24장에 와서 비로소 그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언제 결혼했는지, 얼마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The delight of your eyes. 에스겔은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방긋방긋 웃고 기뻐했던 것이 분명해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이뻤으면. 우리는 나의 아내를 볼 때 기뻐하는 눈이, 나의 배우자를 볼 때 기뻐하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아내를 볼 때마다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에스겔에게 갑자기 단장의 슬픔이 임하죠. 눈이 기뻐하던 아내를 갑자기 잃게 된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단장의 슬픔이라는 것은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잃었는데 원숭이가 슬피 울다가 죽었다는 것이 뜻이 바로 단장의 슬픔입니다. 그 원숭이를 해부해 보니 너무 슬퍼 창자가 끊어졌어요. 단장이죠. 이 정도로 슬픈 것을 단장의 슬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단장의 슬픔을 당해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죠.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슬픔의 고통을 주시고 에스겔은 이런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겪는 가정적인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거, 인간의 가정만큼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은 없어요. 영어 속담에 이스트, 웨스트, 홈스, 비스트, 사방을 둘러봐도 집이 최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정이 없다면 인간의 영혼은 방황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건지, 그죠? 우리가 어디 갈 곳이 없을 때 얼마나 난감해요. 근데 정말 집에 들어오면은 집이 오두막집이어도 후유 한숨이 쉬어지죠. 그리고 몸의 모든 긴장이 풀립니다. 이럴 정도로 나의 집이라는 것은 정말 그죠? 아주 감사할 그러한 우리의 쉼의 장소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장소고 평온과 휴식과 만족의 처소가 됩니다. 자녀가 집을 뛰쳐나가는 것은 집에 가봐야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뛰쳐나가요. 부모가 부부싸움만 하고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가정은 서로 볼 때 내 눈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곳인데, 선지자들은 가정의 행복조차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가도 가지 못했다고 하죠. 예레미야는 평생 눈물만 흘리며 혼자 살아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왜 독신으로 살며 눈물을 그렇게 그토록 흘렸을까?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기쁨을 정지시킬 것이라는 표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총각이 장가가는데 행실이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겠는가? 에스겔보다 160년 전에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와 결혼하죠. 그래서 아주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며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죠.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취합니다. 창녀죠. 고멜의 자식을 낳았는데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죠. 호세아는 고멜과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빠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표징으로 사용하신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이르리라고 아침에 백성에게 예언했고 또한 저녁이 되니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울지도 못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묻습니다. 본문 19절이죠.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에스겔이 답하죠. 내 아내는 내 눈에 보기에 기쁨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 기쁨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갔듯이 내 눈에 기뻐하는 성전도 빼앗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슬퍼할 수 없고 울 수도 없고 음식도 못 먹을 것이고 바라보면서 탄식만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취하여 가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선지자의 가정을 희생시키셨을까요? 선지자들의 가정적 행복을 박탈하신 이유 첫 번째, 성도들의 행복과 죄는 관계가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다. 유다 백성은 에레미야가 외쳐도 에스겔이 상징적 행동을 보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죄가 있어도 내 가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어리석음을 교정하시고자 고치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나와 내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시려고 이런 표징을 주신 것이죠. 국가적인 재앙이나 사회적인 재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데서 오는 것이라는 거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불신자들에게 잘하라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행복이 오고 번영이 된다는 것. 그러나 불순종하면 불행이 오고 멸망이 오고 포로됨이 온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신명기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장 28장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잘 돼도 망하는 것이고 안 돼도 망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사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성도들이 순종하면 행복있고 불순종하면 불행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행복하고 불순종하는 만큼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실물 교육으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 23장에서 남한국을 여동생 오홀리바라고 했어요. 그죠? 북한국을 언니 오홀리라고 했습니다. 오홀리가 오홀리바보다 죄로 치면 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로 치면 덜한 북한국에 대해서도 BC 721년 아수르를 동원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지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의미죠. 나라가 망하는데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기업의 번영은 또 어떻게 기대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 BC 698년에 걸쳐서 두 번 침공을 합니다. 이제 3차 침공이 오면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해도 나와 내 가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가 어지럽고 돈이 없고 뭐가 잘 안 되고 안 돌아가고 그게 무슨 상관? 돈 많은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죠. 그저 해외로 여행 가고 무슨 크루즈 여행 이런 거 세계 관광하고 돌아다니고 돈 많은 사람들 아무 상관없어. 내가 무슨 관계냐인 거죠.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선지자의 가정을 치심으로 백성의 어리석음을 고치시고자 합니다. 에스겔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죠. 불순종은 녹과말을 못쓰게 하는 녹과 같은 것이다.
둘째, 성도들에게는 현세적인 육신적인 행복보다 더 중요한 내세 행복, 영적인 행복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 물론 현세와 내세가 행복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육신적인 행복과 영적인 행복이 충돌된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 희생하시겠습니까? 육신적인 행복을 희생해야 되겠죠? 보통 사람들은 내세 행복을 희생하고 현세의 복을 취합니다. 둘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부딪힐 때는 현세를 희생시키고 내세의 행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당장 지금 내가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면 내 지금 현세의 행복을 포기해야 되겠죠. 현세는 짧고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현세가 실체요, 내세는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현세가 꿈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룻밤의 꿈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세는 실체인 거죠. 장강목간 에레미야는 천국 가면 영광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했던 호세아는 천국 가면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어버린 에스겔은 천국 가면 참 놀라고 하는 그 내세에 가서도 희생 안 하고 모든 것을 상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세에서도 상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베드로가 하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질문은 마태복음에서 했는데 답변은 마가복음에서 답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점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 에스겔의 가정을 치심으로 하나님은 현세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내세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면 현세의 축복을 희생시키고 내세의 축복을 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셋째, 성도들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순한 예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십자가를 못 지게 말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성도를 정화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기뻐하고 가정생활을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훨씬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가 충돌될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부딪히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이 기뻐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취하는 것은 표징에 불과했습니다. 그 실체는 유다 백성의 눈에 기뻐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쳐서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헐어버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개축하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개축할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에스겔 24장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전은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헐어버리세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궁극적인 기뻐할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 돈 많다고 자랑합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까? 뭐 많이 안다고 자랑합니까? 이런 거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일시적인 거죠. 우리가 자랑할 존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 눈이 기뻐해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었도다. 십자가로 영생을 얻었도다. 십자가를 통해 내 삶의 의미가 있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도다.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도다. 33살의 청년의 나이에 최고의 순환과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행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성도들이 궁극적인 행복은 내세의 시연이 됩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눈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